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는 좋은 경험도 있고 생각하기만 해도 힘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경험들은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결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좋지 못한 경험, 아프고 슬픈 경험들은 나를 힘겹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멈춰 생각하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하는데 멈출 줄 모른다거나 쉴 줄 모르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는 불안, 슬픔, 분노, 우울, 아픔 등의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담긴 흔적이 이렇게 좋지 못한 방향, 병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쓰는 말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건 내 트라우마야 라고 단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병리적인 양상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이야기하는 것, 밖으로 노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치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상처받아서 그래, 그래서 그래 라면서 상처에 머물러 있기보다 그 상처가 생각하면 막연하게 불안하고 그리고 떨리고 아프지만 그것을 얘기하고 노출하는 것, 그래야만 치료가 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나쁜 일, 슬픈 일, 아픈 일이 찾아올 때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성경 속 믿음의 조상 그 어느 누구를 보아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노출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38편은 주제별로 시편을 나누어 보았을 때 헌신, 찬송, 역사, 그리고 예언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탄원시, 참회시, 왜 그럴까요? 탄원시,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오늘 시의 저자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치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힘든 극심한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서 5절에 이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겪는 고난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윗으로 하여금
영육 간의 고통을 겪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생명력도 상실하게 하며 불안과 초조함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기력도 쇠하고 눈의 생기도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시편 38편을 다윗이 남편이 있던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한 후 지은 시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정말 그 죄로 인하여 이 시를 썼건 안 썼건 그보다 그의 괴로운 마음, 힘든 경험과 슬픔을 과감없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는 모습을 중점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죄라는 것과 등식으로 연결지어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요. 힘든 상황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외부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아픈 감정을 찬찬히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는 것, 하나님께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을 오롯이 표현하며 그 자리에 한번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9절 말씀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며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탄식을 주 앞에 감추이지 않는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마음 상태와 심정,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듯이 모두 드러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과감없이 형식도 없이 소리내어 꺼내놓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토로하는 기도, 탄원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고 또 말씀드리고 또 간구하고 계속 노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겪을 때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현재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간절히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간절함, 절박함, 위기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풀어 주시며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백하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또 생명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의 이 심정을 가감없이 낱낱이 아뢰므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육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은 공고한 환경에 처한 자신을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 심지어 사랑하는 자들도 그 어떤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을 멀리하고 떠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가 끊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그냥 그저 있어주고 정서를 나누고 아픔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많은 힘이 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힘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저 품어주는 공간과 환경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섣부른 조언에 더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오해만 할 때도 있고 그 고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리며 정죄하며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잘됐다 속으로 기뻐하고 험담하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거나 더 많은 위로의 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대를 멈춥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변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랬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간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자처럼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에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과 자비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되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대적이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며 공격합니다. 다윗은 공격 때문에 넘어지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풍성히 번영을 누리고 강하여지고
그리고 또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나, 옳은 일을 행하는 내 모습에 더욱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통 중에 계속 넘어지고 옳은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나를 다른 이들이 비웃고 힘든 상황을 기뻐하는 것에 다윗은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다윗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말아달라고,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 한 분만은 떠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의미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이 그보다 더 넓은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먼 훗날 일어날 일, 그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구원자를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믿으며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외치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전심으로 믿었고 고통 중에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느릴 때 기나긴 침묵의 흑암 속에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 도우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해결의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주셨던 적이 많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 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이 누구보다도 빨리 반갑게 나와서 아빠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뭘 해줄까 하다가 뭐가 가장 좋을까요? 돈 500원씩 꺼내서 딸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 앞에 나온 딸에게 500원씩 매일 주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을 하고 자신을 맞아주는 딸을 보고 딸에게 용돈을 주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동전이
없던 겁니다. 500원짜리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야, 옛다 하면서 1,000원을 주셨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이틀치를 받았으니 좋아야 하죠. 그런데 1,000원짜리를 받은 딸이 울상이 돼서 엉엉 울면서 이거 말고 500원 내놓으라고 밤새도록 떠나가도록 동전을 달라고 울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서 1,000원의 가치가 500원보다 더 좋았던 것을 모르고 그저 동그랗게 생긴 동전만 바랬던 겁니다. 돌아보면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하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더 귀한 가치 있는 응답,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거요 라고 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그 가치를 알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는 나의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내가 생각한 때와 내가 원하던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통 고난과 역경이 창조적이고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 뒤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창조적 회복으로 그냥 이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역경 후에 성숙하고 창조적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그분의 손길에 의해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괴로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 아랠 때 응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세워져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제5 여전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